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로건천입니다. 이 시간 복음을 말하다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모습들인데요. 이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 그래도 사회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꺼려서 못하나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런 건 행해도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법을 바꾸고 그러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낙태 같은 이제 죄를 얘기했는데요. 단지 이제 성적인 욕망으로 남녀가 이제 관계를 갖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잉태됐는데 이 아이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윤리도덕상 낙태는 엄연히 살인인데, 문제는 인간의 욕구가 그것을 이제 넘어설 정도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이렇게 무마시킬 만큼 그것을 또 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끼리 그것을 합법화하여 이제 이런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양심은 그것이 죄라고 소리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스스로 의롭다는 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제 그런 행위인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형에 이제 해당한다고 정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죠.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자체를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 같은 건 없어. 그리고 의롭게 살아봤자 결국에는 사람 죽으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죄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우리끼리 이거 법 안에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해적들은 사람을 죽여도 해적들 안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해적 외에 그 군인이나 이제 해적을 이렇게 그러니까 대적해야 되는 해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 논리는 적용이 안 되죠.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이제 이렇게 죄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 3자, 나름대로 이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로마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하지 말라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악을 행하는 사람만큼이나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도 동일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됐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같은 핏줄로 태어났거든요. 사람은 모두 다. 노아의 심판이 끝난 뒤에도 노아 한 사람 역시 죄인이었고, 그 죄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뿌려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내 편에서 행실은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간디라든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막 저절로 선한 게 아니라 자기를 엄청 이제 정욕을 돌로 치고 자기의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 엄청 무던히 수양을 쌓거든요. 그러나 이런 수양을 쌓아가지고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무엇인지 더 깨닫고 제가 뭘 의미하는지 더 알기 때문에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자아의 늪에서 벗어나는 거. 불가는 이거를 자아 해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제 죄가 없이 흠이 없는 삶을 강구하고 자기의 정욕, 자기의 모든 것이 소멸해서 그걸 이제 신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 중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의 진리도 우리가 존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막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의로워져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야 돼요. 적나라하게 보게 된 다음에는 내가 의롭거나 잘나서 남을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얼마나 흉악한지 알고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더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속임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다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삶을 그냥 은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성깔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대로 자기 감정 그냥 방치해두고 살면은 이거 그냥 살인 벌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살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양심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 이제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렇게 서로 섬기고 이게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양심만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심, 법 없이도 산다고 말하는 사람의 법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때부터 자기 감정이라면서 오히려 역으로 감정을 막 쏟아붓고 삿대질하고 해도 자기는 의로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기준에 잘못된 걸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해도 된다. 해서 사정없이 정죄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완전히 철저하게 이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하는데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되게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명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 네가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걸로 그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였던 태도는 단 하나였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이제 구하시잖아요. 대신 이걸 스데반이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이제 사울이었을 때 죽임을 당할 때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이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움을 당했을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사정없이 이렇게 내가 의로운데 하면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고 나서 한마디 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제 잘못되었구나. 하여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은 살아있고 그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한 것들을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가는데 근데 해도 얘가 너무 잘못됐어. 그러면 자기 감정에 불 붙어서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물 받는다는 게 사실 이제 그런 관점인 거죠. 내가 선행을 많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상대방이 실수하고 자꾸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면은 결국엔 쓴마음이 올라와서 이제 한마디 뱉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때그때마다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지. 사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잖아요. 그럼 심령이 상하고 속 쓰려요. 근데 이제 마음이 상한데 심령이 상한데 복이 있다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상산수훈 교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복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을 더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삶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앞에서 이제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데, 근데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써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는. 로마서 1장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이제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서는 이 판단. 근데 이 대표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던 무리가 유대인이에요. 왜냐면 유대인은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고 이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의롭고 그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런 학습으로 이렇게 교육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윤리도덕 의식은 웬만한 이방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도덕 차원의 법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제 연약해서 막 회개해야 됐지만 자기들보다 더한 이방 민족은 대놓고 그냥 우상 아예 찌들어 있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방 풍습 자체가 아예 자기 신생아도 바쳐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신에게 복을 받는 명분으로 이제 아이를 바치는데, 그 아이를 자기 친아이를 이렇게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이거를 노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자기 종을 이렇게 하나에게 들여가지고 그 종을 통해서 난 자식들을 아예 신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행동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런 거 보면 이거 미친 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유대인의 의식을 가지고서 이방 민족을 대하니 판단과 정죄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끼리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좀 다른 관점이 있냐면, 우리가 중보로 한단 말이에요. 다른 상대를 대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쨌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직접 이렇게 쓴소리 한 마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믿고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서 이제 회개도 하게 하시고 다 하는데, 근데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그런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해주시고 그런데도 잘 못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감정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변화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잘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처럼 한 번에 변한 사람도 있을 테고, 다방면의 사람들 보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 견해가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꿔나가는데,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 고집과 감정대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 잘못됐어 똑바로 살아,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참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생이 있다고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런 이제 분명한 잣대가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근데 왜 이 양풍수령 악과 선을 행하는 각각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악을 행하면 이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있는데, 근데 왜 먼저 유대인이냐 그리고 왜 헬라인으로 이렇게 나눠지느냐? 왜냐면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헬라인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선을 행하라고 해봤자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악을 범해도 무슨 심판이 있는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아니거든요.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널 축복할 거고, 네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렇게 저주할 거, 이게 명확하게 있어요. 유대인들 그 법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이방인들도 그 유대 민족을 보면서 뭔가 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복을 누렸잖아요. 그때 이집트에서도 이제 스바야 왕이 와가지고 막 바치면서 정말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 백성은 축복됐다 하면서 그렇게 막 놀라워했잖아요. 그거 이제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하여튼 뭐 그런 관점인 건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태도와, 그냥 이제 뭐랄까 그냥 형식만 지켜서 사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결국 뒤에서는 딴짓하는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얘가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을 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비리를 저지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막 의로워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또 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막 초반에 잘못된 악을 막 저렸다 하다가 이사야서 6장 보면 이제 하나님 보고 하로다 죄인의 입으로 이제 막 심판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회개하고, 사실 이게 인간의 바른 영상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굉장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영랑 없는 죄인, 이걸 로마서에서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인지 말한 다음에 로마서 1장에, 로마서 2장에는 이제 그 제가 무엇인지 알고서 막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서 뭐 철학도 만들고 불경도 있고 도덕경도 있고 윤리도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굳이 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건 알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자기랑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하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런 걸 그래서 막 법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주입하는데, 근데 하나님 안 믿어도 도둑질하면 안 돼 라는 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은 실제로 안 믿어. 근데 양심상 껄끄러워서 이게 범죄를 못 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누구나 해봤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안 볼 때는 이제 물건 몰래 빼먹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들키고 나서 이게 엄하게 혼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거든요.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율법적인 행위를 갖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물며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의로워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똑같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말씀대로 살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뭔가 행위를 잘 지켜서 마치 내가 의로운 양, 남들보다 죄를 좀 더 덜 짓고 좀 더 훌륭하게 살았던 그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고발하는, 이방인조차도 기독교인한테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막 안 믿는, 저렇게 세상이 진짜 말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보고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근데 양쪽 다 소망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기보다는 그냥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입장인 거고, 이방인들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자기가 해놓은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 죽음의 얘기를 해봤자 그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냥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가도 그곳이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제 나비로 다시 환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 근데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모습 태어나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 아래 두셨고, 우린 이제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나 판단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쨌든 이제 이 관점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는 또 이제 율법에 관한 이제 정의. 근데 사실 이제 결론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죄를 짓는 나밖에 볼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주체가 바뀌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